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빌립보서 3장 끝부분을 함께 생각을 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4장에서 이제 새로운 내용을 시작을 하는데, 먼저 그 전에 있었던 그 내용을 확인시키는, 같이 이제 성도들과 함께 확인하고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권면의 말씀을 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1절에 보시면은,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해서 이제 성도들에 대한 그 호칭을 하고,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런 말씀들이,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이런 말씀들이 아주 짧은 그런 말씀이지만은 상당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선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선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렇게 서 있다, 이런 것도 있지만 어떤 토대 위에 있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와 같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 그 이와 같이는 무엇이겠습니까? 그 전에 있던 내용이죠. 그렇겠죠? 이와 같이 뭐가 이제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그 내용이 있으니까 그 내용의 토대 위에 서라, 이런 뜻이거든요. 이 명령형이에요. 서라, 명령형이고, 또 현재, 그러니까 계속해서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성도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나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그 바울이나, 물리적인 환경은 서로 다른 위치에 서 있죠. 그렇죠? 바울은 로마 감옥에, 그 감옥에 서 있는 그 물리적인 그 공간적인 위치는 정말 너무나 고통스러운 그런 현실일 겁니다. 그렇죠?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사실은 감옥 바깥에 있지만, 우리가 1세기 때 교회의 상황들을 생각해 보면, 빌립보 교회도 성도들도 그들의 개인적인 삶의 조건이나 형편도 만만치 않은, 감옥은 안 갔지만 만만치 않은 그런 현실적 조건에서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그런 만만치 않은 우리 현실적 조건에 서 있지만, 물리적으로는 그런 데 서 있지만, 그러나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내가, 너희들을 우리가 영적으로는 어디에 서 있는 줄 아는가. 그것을 다시 한번 4장의 새로운 내용을 시작을 하면서 상기시키는 거야. 이와 같이 굳게 서라. 그래서 그 이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3장 20절, 21절 말씀인데, 이 간단한 20절, 21절 말씀인데 이게 큰 놀라운 내용을 담고 있는 거예요. 20절에 보시면 우리가 지난주에 확인했지만,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다. 하늘에 있다. 성도들이 지금 이 땅에 다 살고 있지만은, 살고 있지만, 우리가 어디에 무슨 어떤 위치에 서 있느냐, 이런 것들, 하늘의 시민권을 소유하고 있는 자다. 하늘의 시민권은 아무나 갖는 게 아닙니다. 하늘의 시민권은 내가 주십시오 해서 달라 그래서 내가 달라고 요청을 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아주 분명하게 하늘에 있는 시민권이라. 그 당시 때 빌립보에 사는 사람들은 로마의 직할 도시로 되어 있어가지고, 우리가 로마의 시민권자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로마의 시민권자면은 혜택이 많았어요. 근데 바울 사도는 그 말을 살짝 바꿔가지고, 너희들 그 당시 때 로마의 시민권이 갖는 시민권의 그 권세, 그 권리가 갖는 그런 것보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영원한 시민권인데, 그것은 하늘에 있는 시민권이다. 여러분, 로마도 멸망하지 않았습니까? 400년대, 주한 400년 어간에 로마, 그렇게 팍스 로마나 권세와 위용을 떨치던 그 로마의 시민권, 어느 정도를 사용할 수 있었겠습니까? 불안하고 가변적인데, 이 하늘의 시민권을,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그리고 21절은 무슨 말씀입니까?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할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이게 이제 20절은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 세상에 있는 것들로도 빼앗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영원한 것이죠. 그런데 21절은 무슨 말씀이냐면 성도에게 닥칠, 성도에게 임하게 될 영광스러운 그 상태를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확인했듯이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우리가 이런 약속을 갖고 있어요. 이런 소망. 저도 이렇게 몸이 약하고 여러 가지 질병이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질병이 그런 건 아니지만 하여튼 몸이 약한데요. 어렸을 때 저도 이 알러지가 어렸을 때부터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열이 가끔 나고 그래서 어머니하고 이렇게 손 붙잡고 병원에 갔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제가 좀 열이 생겨가지고 이렇게 군대인 주사를 많이 맞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어머니가 오시면서 그 병원 갔다 오시면서 항상 호떡을 사주셔가지고 병원 가는 건 싫은데 호떡을 먹는 건 좋아요. 병원 주사 맞는 거 싫으니까 가기 싫어서 막 빼고 그랬는데 호떡을 주니까 또 그런 마음으로 가곤 했던 기억이 나는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신령한 몸의 부활체가 있으면 그 몸의 부활체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던 여러 가지 그 질병 그런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되는 그 몸의 형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미래에 있을 일이지만 우리에게 있는 축복이라고 바울 사도가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 개인으로도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바울 사도가 자기의 육체에 가시가 있다 그랬잖아요. 낫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게 이제 어떤 학자들은 안질이라 그러기도 하고 어떤 학자들은 간질이라 그러기도 해요. 근데 그 이제 가시라는 말이 어근이 이제 간질이다라고 하는 어근과 같아서 간질이라고 보는 학자들이 많은데 그게 해결이 안 된 거죠. 그러면 바울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얻게 될 그 부활체라고 하는 것이 바울 개인에게도 얼마나 소망이었겠습니까? 근데 제가 이 말을 부활절 때도 그랬고 이제 설교를 이렇게 하게 되면은 성도들이 잘 안 믿어지나 봐요. 그게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당연히 세상 사람들은 안 믿어지겠지만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도 부활절에 관한 설교하고 부활체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우리가 이렇게 신령한 몸으로 예수님과 같은 몸으로 부활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은 설교를 하면은 잘 안 믿어지시나 봐. 이렇게 감동들이 없으셔요. 네. 근데 가만히 보면은 귀신은 또 잘 믿어. 우리 한국 사람들 귀신은 또 그렇게 잘 믿는지 몰라. 예? 귀신은 그렇게 잘 믿으면서도 귀신은 어디 성경에 나와 있지만 귀신이라고 하는 존재는 그래서 사람의 전설과 뭐 동화책에 나오는 그런 내용인데 귀신의 존재는 그렇게 믿고 타로 점들 보고 안 믿는 사람들이야 그럴 수 있겠지만 예수 믿는 신자들이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그 말 속에는 그 내용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그런 그 약속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바울 사도께서 지금 20절과 21절, 3장 20절, 21절 이 말씀을 하고 4장 1절에 이 안에 바로 이와 같이 너희들이 서 있어라. 이 사실들에 서 있어야 된다.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고난 가운데 있고 바울 자신도 로마 감옥에 갇혀 있어서 힘든 현실 속에 있지만 그러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나 또 바울 자신이나 우리가 동일한 신앙 고백의 터 위에 서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우리도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날 우리의 이 낮은 몸도 변화돼서 그 영원한
신령한 그 몸을, 예수님과 같은 몸을 우리에게 덧입혀 주실 것이다. 이 사실에 이렇게 서 있어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4장 1절에 보니까 바울 사도께서 성도들을 부르면서 여기 4장 1절에 보면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이 정도 표현만 해도 바울의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이렇게 와닿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류가 아닌, 그러면서 또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해요. 바울 사도의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한 그 아주 진한 그 사랑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뭐 사랑하고 사모한다까지는 그럴 수 있겠다 생각되는데, 여기 나의 기쁨, 여러분들은 성도들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기쁨이 생깁니까? 우리가 어떤 집사님 혹은 권사님, 장로님 이렇게 생각할 때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우리의 그 바울 사도가 빌립보서에서 기쁨이라는 단어를 여러 경우에 씁니다만, 이렇게 직접적으로 빌립보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나의 기쁨이다. 참 이런 표현이, 바울 사도가 빈말하는 사람이 아니고 바울 사도가 참 진실한 사역자고 충성스러운 그 사도인데, 이 사도가 하는 이 말이 그저 빈말이겠습니까? 기쁨이다. 참 그 1세기 때의 그 척박한 그 상황 속에 있는 그런 그 바울과 그냥 빌립보 교회 한 지금으로 그 당시 때 한 30명 정도 성도라고 학자들이 얘기하는데요. 그 바울과 그 빌립보 교회 간의 그 편지 내용 속에서 참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깊이가 얼마만큼 풍성하고 깊은가. 우리가 현대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람들 요즘에 사람이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현대 계속해서 시대가 진행되어 올수록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생각하고 사십니까? 사람은 요즘에는 거의 아주 실용적인 이익의 그런 어떤 대상 정도로 생각하는 경우가 지배적인 것 같아요. 사람의 겉의 외모적인 그 사람이 가진 배경, 조건 이런 것들에 따라서 우리가 사람을 자꾸 보게 되는데, 성경에서 1세기 때 로마라고 하는 큰 나라에서는 주목하지도 않는 저 변방에 저 복음을 전하는 그냥 종교, 그냥 자기네들의 이상한 종교를 전하는 그냥 한 사람의 그 사도와 그 빌립보에 그냥 조그맣게 구성되어 있는 그 교인들의 이야기인데, 사람이 사람에 대하여 갖는 그 마음이 어떠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이 짤막한 바울의 이 표현이지만은 이게 참 대단한 거예요. 나의 기쁨이다. 바울 사도의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한 나의 기쁨이다라고 하는 것은 바울 사도의 기쁨일 뿐만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향하여 갖는 그 마음을 대변하는 하나님의 기쁨. 참 요즘에 이제 코로나 사태 지나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 사람도 다 숫자로 이야기해요. 숫자로. 확진자 수로 다 얘기하는. 참 수로 얘기할 뿐만 아니라, 그래서 어떤 면에서 이 코로나가 우리가 명시적으로 인과관계를 그렇게 따질 수는 없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이 인류들에게 너희 인간의 존재를 너희를 도대체 어떻게 생각하고 살아갔냐 그동안에. 그걸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것 같아요. 사람들을 너희들은 과연 어떻게 생각하고 왔냐. 사람이 사람에 대해서 과연 어떠한 관계가 가장 이상적인 관계냐. 바울은 지금 짤막한 호칭 속에서 그 참 사람이 사람에 대해서 가져야 되는 그 고상한 차원의 그 관계를 여기서 표현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기 나의 기쁨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바울 사도가 또 참 짤막한 말씀인데 면류관이다. 이 월계관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게 이제 뭐냐 하면 고대 힐압에서 지금도 이제 올림픽에 보면 올림픽의 제일 마지막 경기가 뭐죠? 올림픽 하면 제일 마지막에 하는 종목이 뭐죠? 마라톤이란 말이죠. 제가 죄송합니다. 질문을 해서 그냥 제가 답을 할 걸.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 또 아닌데 마라톤을 제일 마지막에 합니다. 축구도 제일 마지막이 아니에요. 마라톤을 제일 마지막에 합니다. 그래서 마라톤이 끝나고 나면 고대 이제 힐압에서 마라톤 그때부터 이제 이게 이 바울 사도가 이 면류관은 그 당시 때 달리기 경주 마라톤 경주를 의식하고 쓴 표현이에요. 마지막에 가서 받아야 될 그 월계관이에요. 월계관이기도 하고 스테파노스라고 하는 말인데 그 관이에요. 둥그런 관. 이게 이제 다 이걸 받는 거예요. 근데 바울 사도가 지금 누구에게 그 말을 쓰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자기의 영광, 이거 면류관이라. 이게 바울 사도가 여기서만 쓴 게 아니에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이게 그러니까 바울은 이 최종적으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이제 월계관을 주는 거를 연상을 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월계관을 주는데 그 월계관을 주는 근거가 뭐냐 하면은 바울이 성도들을 어떻게 생각했냐. 바울이 성도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이것이 자기가 월계관을 받느냐 못 받느냐. 이렇게 좀 확대하면 이런 얘기가 될 수 있어요. 바울이 마지막 예수님 앞에 가서 심판을 받을 때 심판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월계관을 주시는데 저 사람이 월계관을 받을 만한 사람입니다를 무엇으로 그것을 확인하느냐 하면 그 사람들, 나와 만났던 그 사람들이 증언해 준다. 바울은 성도들이 자기의 기쁨뿐만 아니라 자기가 최종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을 받을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충성했습니다. 신앙적으로 내가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그걸로 자신의 신앙이 입증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을 만났던 사람들의 증언이 저가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았구나.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살았구나가 그 사람들을 통해서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이 인간관을 이웃관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울 사도만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도요. 마태복음 25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최종적인 심판의 비유를 하시는데 그게 뭐냐면 양과 염소의 비유예요. 양은 이제 구원받은 백성의 축에 들어가는 것이고 염소는 심판받아 들어갈 그 염소
죄인들에게 향할 그 심판을 이야기하는데, 판단 기준이 뭐냐면은 내가 주인을 사랑했습니다, 심판자를 사랑했습니다, 그게 판단 기준이 아니고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어떻게 했느냐?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지금 이러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종말에 대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에게 최종적으로 심판하실 때를 지금 현재의 삶 속에서 지금 적용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종말에 있을 일이니까 뭐 미래 내가 죽어서 갈 종말에 있을 일이다 이런 게 아니라 종말에 있을 일을 염두에 두고 지금 현재를 살아가고 있다 그 말이에요. 누구를 의식하면서? 자기가 만나는 사람들을 의식하면서. 그 만나는 사람들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자기가 심판받는 것이 최종적으로 그 심판의 질이 결정되기 때문에 바울이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멸류관이다. 저는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뭐 인간관계 요즘에 뭐 사람들이 뭐 사랑해야 된다 뭐 이런 말들을 많이 쓰고 세상에도 많이 씁니다만은 기쁨이라 저 상대방이 나의 기쁨이다 이렇게 하는 것도 좀 못 들어왔던 것 같고, 그 사람이 나의 멸류관이다, 나의 영광이다, 나의 자랑이다 이런 얘기까지는 들어보지 못한 것 같아요. 바울 사도의 참 이 교회를 향한 사랑, 사람을 향한 그 진심, 충성, 신실함, 그 정도를 더 뛰어넘어서 그리스도의 심판 앞에 설 날을 생각하는데 매일매일이 사실 그리스도의 심판 앞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그리스도의 심판의 최종적인 그 성격이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내가 대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것이 바울 사도가 갖고 있었던 생각이고, 기독교 이 바울 사도의 이런 이 계시의 말씀으로 이렇게 주신 거니까 이게 바울과 뭐 빌립보 교회 성도들 간의 그런 개인적인 그런 관계성 뭐 그런 관계다 이렇게 만약에 했으면 성경에 기록될 이유가 없어요. 계시적 차원으로 우리에게 다 오늘 모든 교회들이 성도들이 이 땅에서 교회만큼 성경만큼 인간의 중요성에 대해서 성경만큼 그렇게 강조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를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러니까 인간의 무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의 무게를 안고 있어요. 비록 죄인이지만은 하나님의 형상이 일그러진 형태가 되었지만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모든 인간이.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인간인데 인간의 하나님의 형상인데 인간을 함부로 대하면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데 하나님이 거기 계시는데 이 바울 사도께서 참 짧은 이 빌립보 성도들을 향하여 호칭하는 그런 내용이지만 그 내용 속에서도 기독교의 복음의 그 기독교의 가장 그 본질적인 거,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의 관계, 사람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하는 그런 아주 굵은 내용을 여기에서 소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4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이제 바울 사도가 이렇게 또 하는 의도가 있어요. 2절에 보니까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참 이게 이제 유오디아와 순두개는 그 당시 때 빌립보 교회의 여자 성도들입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이 유오디아와 순두계 이분들이 어떤 배경에 있는지는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없어요. 여기서만 나오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추측해보면 이 유오디아라고 하는 분과 순두계라고 하는 이 두 분이 아마 빌립보 교회 안에서 아마 중심적인 역할을 차지하고 있었던 분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 두 분이 서로 이렇게 마음이 안 맞았던 것 같아요. 근데 마음이 안 맞은 이유를 이제 여러 가지로 추측할 수 있는데, 아마 추측해 볼 때 교회가 이제 새로 생겼으니까요. 빌립보 교회가 새로 생겼으니까 한 30여 명 정도 되는 교회라고 그래요. 그런데 보니까는 이제 순두계라는 분과 유오디아라고 하는 이 분이 중심적인 역할을 가지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러고 보니까 이제 초대교회 생활을 해보니까 이분들이 자꾸 이제 서로 주도권 싸움을 하는 거죠. 예. 내 얘기를 들어야 된다. 사람들 사는 사회에 말이죠. 항상 이런 것이 있어요. 여러분 놀라시면 안 돼요. 바울 사도께서 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스러운 몸의 형체를 가지고 있다. 이런 놀라운 그런 이상적인 그런 약속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지만, 이런 교회의 이런 현실들을 놀라지 않는다고요? 고린도 교회 안에도 분쟁이 있었잖아요. 바울 사도가 그것을 보고, 너희들 어떻게 그런 일이 있냐, 이렇게 하지 않죠? 그런 일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바울이 전제하고 들어와요. 문제는 그런 걸 어떻게 조정해 나가느냐, 어떻게 해결해 나가느냐. 그래서 성도들이요, 교회 생활을 하면서 정말 이거 예수 믿는 사람 같지 않은 행동과 신앙이 없이 행동하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들을 만날 때 제일 마음에 경계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은, 어떻게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를 하지 말아야 돼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요. 만약에 바울 사도께서 우리가 말하는 어떻게 교회에서 이럴 수 있어, 그러면 유오디아 순두계 얘기를 할 필요가 없어. 바울은 천상에 있을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를 소망의 형태로 갖고 있지만, 이 현실에 있어서, 교회적 현실에 있어서 갖는 그런 갈등들도 기독교 안에서 다 포괄하는 것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를 생각할 때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은 통일성입니다. 통일성. 그러니까 기독교라고 하는 이 내용은 기독교라고 하는 틀 속에 못 담을 내용이 없는 거예요. 그 하늘의 영역에 있는 내용도 기독교 안에서 다 포괄하고 있고, 이 땅에서 가장 치졸하고 치사한 인간의 죄악된 현실 모두까지를 다 담아낼 수 있는 틀이 뭐냐 하니까 기독교라고 말해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기독교를 자꾸 이렇게 파편화해. 다 따로 놀아. 기독교는 그런 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통일성이에요. 모든 온 세상에 우리가 사는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영적인 공간에 있는 모든 영역까지, 우리가 보는 이 우주의 신비, 우주의 신비보다 차원이 넘는 영적인 모든 차원에 있는 거기에서부터 이 땅에 가장 치졸하고 가장 심각하고 정말 지옥 같은 그런 현실까지도 기독교는 하나의 이야기로, 하나의 틀 속으로 다 담을 수 있는 통일적인 틀이에요. 기독교는 파편화돼 하나씩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모든 영역을 다 포괄하는 내용이 기독교예요. 바울 사도는 우리가 낮은 몸이 그리스도의 몸과 같은 그런 영광스러운, 천국에 있을 그 영광스러운 몸을 우리가 예상도 하지만, 그러나 이 낮은 이 빌립보 교회 안에 있는 이 갈등, 유오디아와 순두계의 아마 죄인된 현실, 이 자존심 싸움이죠. 그런 현실도 다 안고 가는 거예요. 안고. 이제 문제는 바울 사도가
이거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이제 그런 내용을 보는 겁니다. 근데 여기 이제 2절에 보니까 바울 사도가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원래는 그냥 권한다는 말을 한 번만 쓰고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권한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아주 정중하게 말합니다.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한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이제 지금처럼 이렇게 성경이 완성되지 않은 때라 파피루스로 돌돌돌돌 말아가지고 에바브로디도가 이제 빌립보 교회에 가서, 아마 빌립보 교회는 그 당시 때 그 루디아라고 하는 자주장사 집에서 모였을 거예요. 거기에서 30명 정도 되는 교인들이 이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쇄술이 발달되지 않았으니까 파피루스 쫙 돌돌돌돌 만 거를 이제 빌립보서를 바울 서신을 읽는 거예요. 근데 쭉 이제 1장, 2장, 3장 이렇게 쭉 읽어나가다가 4장 1절까지 좋았어. 사랑하는 형제들아 나의 기쁨이다, 면류관이다. 거기까지는 좋은데 갑자기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한다. 유오디아, 순두개가 거기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 이제 교회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니까 맨 앞에 앉아 있을 거야 아마. 근데 에바브로디도가 딱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요즘 같은 상황에서 직접적인 언급은 참 피하는 거 아닙니까? 그 좀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교인이 있는데 그걸 직접적으로 얘기한다. 이거 참 어려운 얘기예요. 어려운 얘기예요. 근데 바울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한다 이렇게. 근데 여기서 이제 바울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서 또 어떤 것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냐면은, 유오디아와 순두개라고 하는 이 두 분이 서로 주도권 싸움을 하는 그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바울 사도가 자신들의 말을 이야기를 하면, 자신들을 구체적으로 거명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수준의 사람들이었다라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사도께서 우리에게 뭔가, 교훈을 말씀하시는, 좋은 그 교훈을 말씀하시려고 그러시는구나. 바울 사도도 좀 위험할 수 있는데, 아마도 유오디아나 순두개 입장에서도, 그 이후에 뭐 어떤 내용이 없으니까, 유오디아와 순두개 입장에서도 자신들의 이름이 직접적으로 거론된 이 사실에 대해서 불쾌해하지 않고, 이것을 사도가 우리를 여기 지금 4장 1절에 보니까 바울이 교인들을 얼마나 사랑해요. 나의 기쁨이고 나의 면류관이로. 그러니까 바울의 그 교인들을 향한 사랑을 의심하지 않잖아요. 바울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인데, 바울은 너무 빌립보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그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 감옥에서 그 고생당한 그런 현실을 통해서 그 교회를 세웠다는 내용을 잘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바울의 진심을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얼른 생각할 때 이렇게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기분 나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아마 바울 사도와 유오디아와 순두개, 또 빌립보 교회 성도들 간에 이렇게 이름을 거명해도, 또 이렇게 권면하는 이런 내용을 얘기를 해도 서로 상처받지 않을 그럴 정도의 서로 간에 신뢰 관계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참 우리가 교회도 성도들 간에 그런 것들도 이렇게 받을 수 있는, 요즘에는 너무 마음이 약해요. 유리알 같아, 유리알. 유리알 같이, 그러니까 조금만 이렇게 뭐가 이렇게 기스만 가면 놀래고, 너무 약해가지고 그냥 사람들하고 하는 얘기 그냥 주고받는, 지나가는 얘기인데 그냥 지나가는 얘기로 끝나야 되는데 말 하나 딱 걸려가지고 말이죠. 요즘에 그냥 상처가 받다는 얘기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좀 통해서 봐야 돼요. 바울이 유오디아를 딱 거명을 하는 거예요. 순두개를 딱. 그러나 유오디아와 순두개도 그런 내용, 바울의 그러한 그 내용에 대해서, 그 권면에 대해서 잘 받고 있는 거예요. 참
이것이 참 실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들이에요. 교회가 실력이 있다 그럴 땐 이런 것들로 실력이 쌓여져야 돼요. 이런 것들로. 헌금도 뭐 해야 되는 실력도 있고 기도도 해야 되는 실력도 있지만은 제일 중요한 거는 인간관계, 교인들의 관계성 속에서 웬만큼 하면 좀 넘어가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 좀 그렇게 말하면 그냥 그러려니 하고서 그냥 넘어가고 말이죠. 좀 이렇게 포용력 있는 그런 인격적인 그 자세가 굉장히 요구되는 이 빌립보서를 보면서, 이 4장의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빌립보 교회와 바울 사도 간에, 성도들 간에 참 하기 어려운 이야기지만은 그런 이야기를 직접적으로 공유해도 괜찮을 만한 그런 성숙된 모습이 배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여기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같은 마음이라,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이라. 그런데 이거 한 마음이에요. 한 마음. 이 한 마음이라 그럴 때 빌립보서에서는 무슨 마음이냐면은 어떻게 사람들이 다 동일한 생각을 가질 수 있겠어요? 어떤 사건이나 사물이나 이 세상 돌아가는 일에 대해서 똑같은 생각을 가질 수는 없어요. 여기서 빌립보서에서 같은 마음, 한 마음이라 그럴 때는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이게 비슷한 내용이 뭐냐면 빌립보서 2장 5절을 가보십시오. 2장 5절. 2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여기 마음을 품으라 이 말이 같은 말이에요. 지금 4장 2절에 나와 있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해요?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서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시지만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자기를 낮추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그러면서 그 내용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교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다, 바울도 그렇고 빌립보 교인들도 그렇고 유오디아 순두개 다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가 뭐냐면은 너희들이 한 마음을 갖고 있는다. 그 마음은 뭐냐면은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그 영광스러운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까지 낮아지시는, 남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자기를 죽이시고 십자가까지로 자기를 낮추시는 이 정신, 이 마음이 한 마음이에요. 세상 돌아가는 거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사건에 대해서 동일한 생각을 가질 수는 없죠. 그러나 이 마음만큼은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한 마음,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마음,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낮추시고,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영광을 다 누리실 수 있는 분이지만은 그분께서 그 모든 영광을 다 내려놓으시고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자기를 낮추신 것처럼 이렇게 낮춰요. 그러니까 교회 간에, 성도들 간에 이런 얘기들 있어요. 그게 심각한 신앙적인, 교리적인 얘기가 아니고 그냥 웬만한 2차적인 얘기들이라면은 교인들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그렇게 크게 주장할 거 없다요. 내가 낮춰요, 내가. 그게 중요한 일이 아니에요. 무슨 기독교 근본적인 교리를 흔들거나 신앙의 근본적인 것들을 건드는 게 아니면, 그냥 누가 어떤 얘기를 하면 그냥 내가 낮추는, 양보하고. 지금 보니까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이 마음,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를 낮추는 이 마음이 부족했던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러면 유오디아와 순두개만 이해를 하면 되느냐? 그게 아니라 3절에 보시면은 또 참으로 나와 맹회를 같이 한 4개 구하노니, 여기 4개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단수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빌립보 교회 전체를 다 개인화해서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오디아와 순두개만 문제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유오디아와 순두개뿐만 아니라 빌립보 교회 성도들 모두가 다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 그러니까 바울이 이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여인들, 알고 있어요. 바울도 복음으로 함께 힘쓰던 여인들이었다는 거예요. 그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도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여기 3절에 바울 사도께서, 우리 한글 성경은 그 좀 이렇게 잘 나타나 있지 않지만 함께라는 말이 4번 등장해요. 3절에 보면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이게 멍에를 같이 한 이것도 함께 멍에를 함께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여기 돕고라고 되어 있지만 함께 돕고, 또 여기 나의 동역자들, 그러니까 함께 일하는 자들. 이 짧은 이 3절의 말씀에 함께라는, 함께 그리스도의 연합의 정신, 자기를 낮추고 함께하는 이 정신, 바울 사도께서 이것을 4장 1절서부터 3절까지 빌보교의 성도들을 향해서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또 이 땅에 우리가 신자로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책임, 나를 낮추는 거예요. 나를. 그 의견이, 그 생각이 무슨 심각한 교리적인 문제가 아닌 한에는 그냥 자기를 낮추는, 꼭 그거 가지고 싸워. 그 중요한 내용이 아닌데 그거 가지고 난 틀렸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해갖고 하여튼 보면은 싸움이 다 사소한 데서 터지더라고요. 여러분들 부부 생활 해보셔서 알겠지만 부부 생활 하는 중에 여러 가지로 싸움이 나는데 보니까 그 치약 있잖아요. 치약을 앞에서 짜느냐 뒤에서 짜느냐 이거 가지고 이혼하느냐 마느냐까지 가더라고요. 사람들이. 예? 이혼하냐 마냐 이러더라고요. 그걸로. 가만히 우리가 생각해보세요. 싸움이 다 뭘로 나느냐? 근본적인 거, 본질적인 거 가지고 싸움하지 않아요. 주변적인 거 그냥 뭐 치약을 앞에서 짜나, 뒤에서 짜나, 가운데서 짜나, 그게 뭐 어쩌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로 이혼하냐 마냐 이거. 저희는 라면 얘기했죠. 저희 집사람하고 이혼 처음 얘기했던 게 라면 가지고, 라면을 3개 끓이느냐 4개 끓이느냐 이거 가지고. 저는 라면을 1인당 2개라고 생각하거든요. 항상 3명이면 4명 끓여야 돼. 4개는 최소한 4개는 끓여야 되는데 자취집사람은 3개, 승민이 거랑 사이가 3개만 끓이면 나는 분명히 싸움이 난다. 4개, 3개냐 4개냐 3개냐 4개냐 그러다가 결국 싸움이 확 이혼의 말에 야 이게 뭐해 도대체. 이게 요걸 틈타고 들어오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내용들이 있을 때 바로 이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 주 안에서 한 마음을 품어서 나를 낮추고,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함께 가려고. 함께 간다는 건 뭡니까? 함께 가려면 내가 양보해야 돼요. 함께 가려면 동행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동행한다는 것은 내 뜻을 굽혀야 되는 거예요. 동행하지 않으면은, 동행할 생각 안 하면 내 뜻을 굽히지 않으면 돼요. 내 뜻이 근데 성경적이고 아주 신앙적인 뜻이면 그건 해도 되죠. 근데 그렇지 않은 것들은 그냥 낮추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교회 생활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또 이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도 우리가 이러한 원리와 이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참으로 우리에게 함께 영적인 동지요, 영적인 이 교제의 친구로 함께 불러주신 영적인 우리 교회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한 자매 된 우리 하나의 가족 아닙니까? 교회가. 우리가 이 연합의 정신, 또 겸손의 정신,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신앙생활에 참된 보람과 그 유익과 영광을 누리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축복도 축복이지만 교회로 부르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닮아가서 그리스도의 한 몸 된 그 가족으로 서로 함께 또 낮은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한 공동체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도들을 대할 때마다 서로 자기 자신을 더 낮추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그 마음으로 함께 정신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